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출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빈센트 반 고흐는 소용돌이 치는 듯한 화법과 강렬한 원색의 그 투박한 질감으로 자신이 앓고 있던 그 정신질환에서부터 탈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동생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가 프랑스 남부의 한 정신병원에 있을 때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빈센트라고 하기를 원한다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고흐는 조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은 지금 정신병원에서 고독과 우울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혹여라도 그 아이가 나를 닮아서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희망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도 자기 조카에게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조카에 줄 선물입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른 봄에 활짝 피어나는 하얀 꽃이 만개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거기에 따른 기쁨과 환희가 터져 나오는 듯한 그림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몬드 나무의 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난 1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며 그 불평 불만이 원망으로 바뀌고 그 원망이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그 진노의 결과는 바로 축복의 상실이라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민수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에는 분명히 마땅한 값을 또한 지불케 하지만은 또한 벌을 순하게 받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도전해 볼 의욕인 희망과 소망을 우리의 안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각 우리의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사촌 동생인 그 고라의
반역의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사건의 책임을 오히려 모세에게 돌리려는 그런 무리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각기 지팡이를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쓰게 하고는 그것을 전거기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모세가 전거기 앞에 둔 그 지팡이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 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알고 구하는 그런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만 원망을 그치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 보다 본질적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고라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침울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그 숫자를 계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뺐는데, 그때는 성막 봉사자를 위한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레위 지파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 이것은 동서남북 네 방향 4라는 숫자에 삼위일체 하나님 3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곧 온 땅에 편만한, 즉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시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12지파는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가 아니라 천국 입성을 허락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놓아둔 저극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극의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저극의 앞. 그곳에 지팡이를 두고 이제 가져온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팡이였을까요?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또한 맹수와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왕이 가진 그 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또 그리고 한 가문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곧 그
집단을 대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거계 앞에 놓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판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너희는 앞으로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입안으로 혼자서 중얼중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원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시작되는 원망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불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고 너희는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2지파의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또한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덮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일어서라 라고 대언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일어나서 너희들은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일어나라 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모조리 다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에게 있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말라버린 뼈같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것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부터 구원을 받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아론을 선택했습니다. 택하다는 이 단어 속에는 시험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택함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여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 같지만은 아론은 결코 당치도 않게 대제사장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40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모세였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속된 그 명령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 형 아론을 내게 붙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둘이가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애굽의 그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과 능력을 제대로 전한 그 아론, 모세를 도와서 애굽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물론 광야에 나온 후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의 그 성화와 위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케 한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나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의 잘못이 있음을 알고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물입니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크게 보십니다. 또한
큰 잘못은 아주 작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를 위해서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아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또한 자유의지로 생각하여 곧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어떤 시험에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당에서 실내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업장은 문은 열어야 하고 그래서 매일 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성가대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까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8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사업체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오는 것입니다. 골프는 사실 주일 장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계속 그것을 이행하지 않던 그 시간에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끝에 주일에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많은 회원들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시간을 늘려주었지만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의 불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골프장 가게 셔터가 내려지고 그곳에 거미줄이 잔뜩 처지가 있는 그 꿈을 집사람이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게가 망하려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가게 망했습니다. 회원들이 없으니까는 이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가게를 임대하고 또 다른 일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이런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식구가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가게가 제가 미국 오는 그날 주변 그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팔렸습니다. 정말 말라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싹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로 인해서 매달 열매가 열리는 그 계시록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여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모두가 격동하는 일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에서 이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심령에 싹이 날 것이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그런 원망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2지파의 지팡이가 놓여진 그 증거궤에 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아론이야말로 내가 택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구나무일까요? 살구나무 꽃은 봄이 되면 가장 꽃을 먼저 피운답니다.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꽃을 피우는 이 나무는 봄이 옴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샤케드라는 이 살구나무는 지키다, 파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상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 꽃이 살구꽃과 너무나 흡사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인 반면에 아몬드 나무는 원산지가 페르시아 중동 지역이다 보니 아몬드 나무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몬드 꽃이 부활과 희망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설명을 할 때 이 살구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살구꽃이 나옵니다. 37장 19절에 보면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 곧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죄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빛은 바로 부활의 희망이요 그리고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호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을 보면은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7장이 광야 38년에 이른다면은 오늘 아론의 나이는 120세가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가 왕의 훌 그리고 어떤 통치자의 표징이기도 하지만은 노년을 노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또 높은 자리, 편안한 삶, 그런 것을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패기가 가득한데 의외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때는 노년의 그 지팡이를 준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나에게 맡겨진 그런 어린 양이 있다면은 그 양을 보면서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적인 그 성장의 비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유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힘써 이겨나갈 때 어느덧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내 손에 마른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지 아니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살구꽃은 부활과 희망과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부지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제일 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분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미리 봄을 준비하는 그런 살구꽃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은 매사에 우리는 꽃이 피는 그런 모습 또 감사의 탄식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자신들이 지팡이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백성들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는 자신들을 한탄했습니다.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져서 성전이 열린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생명을 건지는데 다만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늘의 마음이 있게 된 아론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이제 원망을 멈추고 장차 임할 구원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요 꽃과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빈센트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단 한 점밖에 그림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1990년에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억에 팔린 경매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 생전에는 그는 오직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이름을 딴 조카를 보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화폭에 담아서 캠퍼스에 옮긴 사랑과 환희와 생명이 가득 차게 피어오르는 그런 아몬드 나무의 꽃이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죠. 고은은 25세에 신학을 공부하다 중단하고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탄광촌에서 설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자 그가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성경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 꽃에 대한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조카에게 만개한 아몬드 꽃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자신의 삶에도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지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은 그는 아몬드 꽃을 그렸던 그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명과 환희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지성 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를 섬기지 못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고 가는 많은 신앙인들은 결단코 그들에게 하늘 보좌를 허락한 예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충 알고 구하면은 높은 보직이나 또는 대우받는 지팡이를 소원하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도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편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나의 삶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시험일지라도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원망보다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보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마른 지팡이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좌절보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심령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의 심령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무거운 시험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원망보다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좌절보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군사, 일꾼, 그리고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